시편 37편 우리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7절 말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편 1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고향 리포트를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저희 고향은 인산인해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차량 통행이 되어서 동네 사람도 차량을 타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 어머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어떠세요? 그래서 구룡포 리포트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야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입구부터 꽉 막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걸어서 한 15분이면 갈 거리를 차 타고 40-50분 기다려야 된다고. 언제부터요? 어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꽉 막혔어요. 어디라고요?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통화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왜 거기 가지? 왜 거기 가서 비냐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 가장 멋있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로 산으로 들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예배팀 찬양할 때 오늘 끝났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찬양할 때 정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비준비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갔어요. 갔어요. 게임 끝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 스타트, 출발 라인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1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 라인이 너무 중요한 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한 곳을 지목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어쩌면 이 시간이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간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힘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다
순간적이죠. 일시적이죠.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분은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충분히 헤쳐나갈 그런 힘과 용기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우리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셨나요? 작년도 올해 같이 똑같은 예배, 똑같은 송구 영신 예배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매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앙망하고 창공을 치고 올라가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이 없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소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가운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원이 많아요. 근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께 이 소원을 아뢰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의 노력,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충분히 그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신 모든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소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를 향한 소원도 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 우리 동부 공동체 내년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첫 송구 영신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첫 송구 영신 예배. 근데 여러분 몇 명이 모였을까요? 제일 먼저 숫자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앉았는지 다 기억나요. 그때는 몇 명 안 됐으니까. 제 기억에는 12명, 13명 송구 영신 예배 드렸어요. 텅 비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공동체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만의 소원이 아닌 나 가정만의 소원이 아닌 교회를 향한 그런 소원도 꼭 품고 올 한 해 꼭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새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다. 애국자다. 신자는 다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나니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력의 주체이신 권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향한 소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걸로 부족해. 나 자신을 위한 소원도 있고 우리 가정의 소원도 있고 우리 국가의 운명에 대한 소원도 있지만 나는 스케일이 더 커. 어떤 분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하이라이트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웃으세요? 송구 영신 예배의 하이라이트 뭘까요? 몰라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송구 예배 하이라이트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새해 2014년도 우리 모두 어떤 소원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 이 다윗이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에서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내년에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그럼 복잡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고 하나는 따라할까요? 하나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적인 거고 하나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뭘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다윗만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왕이니까, 백성한 왕이니까, 장군이니까 언제든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의 생애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년 이상 그는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불평, 불만할 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평, 불만할 때 다 같이 불평, 불만해버린다.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비록 내 삶이 공고하고 궁핍하고 쫓기고 외로운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며, 누구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불평하지 말며, 자기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7절에도 보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보세요. 불평하지 말라. 사람은 내년에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도록 일이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불평하고 화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불평하기도 하고 막 옆 사람에게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 사회를 보면 분노의 사회잖아요.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매스컴 보세요.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묻지마 폭행. 와, 여러분 얼마 전에 막 터졌잖아요. 막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이어폰 끼고 다니던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이어폰 빼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보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은 막 다 또 정치인들에게 그냥 화살을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했대요. 근데 그 주례를 하는데 그 신부의 성이 윤씨라였대요. 윤씨.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아니 신부의 성이 윤씨인데 왜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왜 저 사람의 소원은 들어주는데 내 소원은 안 들어줘?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섭섭하다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불평하다 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자신을 훨씬 더 많이 해하는 것이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람이 남에게 불평을 품고 있으면 생각을 바로 할 수 없다. 맞죠?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 모든 생각이 불평으로 인하여 삐뚤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절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보면 불평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뭘까요?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3절에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왜 선을 행할까? 이걸 알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보세 맞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남편이죠.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방학 딱 하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와, 어떻게 하지? 방학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지? 맞다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평이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이게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짜증나고, 아니, 왜 이분은 맨날 전화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 전화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 여러분 선을 향할 때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따라올까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꾸 한탕주의로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성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성실하게 사느냐,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그 자신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실한 삶을 삽니다. 풍랑이 일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성실 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어떤 영적인 거장도 성실해서 배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성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부터 미움을 받았죠. 노예로 팔렸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도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쪽박 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꼼꼼히 들어가 보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형편도 어렵고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옆에 사람을 돌보죠. 그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 종이든 총무든 국무총리든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을 다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떼 가운데 왜 다윗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선택하신 이유 뭐예요? 첫 번째가 뭐래요? 성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을 성실이라고 그랬어요. 목동이 한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목동 중에서 하나님은 눈여겨보신 거죠. 딱 찍은 거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성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성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기간에 마지막 기말고사 앞두고 교회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참 고맙죠. 여러분, 교회 와서 공부하면 공부가 도서관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와서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요, 성실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히 공부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행위, 모든 땀 흘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당시의 세계 제국 이집트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아왔어. 나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까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도 우리가 부정적이지만 나는 이거 꼭 하지 않을 거야. 뭘요? 같이 시작. 불평하지 않을 거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죠. 저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집에 가시면 서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왜요? 돌아서면 와 내리 시작하거든요. 서약서를 적어요. 근데 서약을 해도 또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꼭 할 거야. 긍정적인 거. 따를까요? 여호와를 기뻐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여호와를 기뻐할 거야.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정말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한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쁨의 대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기뻐하고 권력을 기뻐하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참 이상하죠. 막 거기에 목숨 걸죠. 근데 이상한 거는요, 국회의원 한 번 되면요 절대로 내려오고 싶지 않대요. 논 팔고 밥 팔아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래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이제 알았으니 안타까워요. 그래 막 명예를 기뻐하고 막 권력욕이 있어서 이걸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고 또 노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이 기쁨이죠.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입니다. 근데 둘은 너무 커서 싫어요. 근데 아직까지 중학교 2학년은 볼만합니다. 오늘 새카만 두꺼운 안경을 끼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내 아이인가? 아빠는 이런데 쟤는 왜 저러지? 막 이러고. 너무 예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정말 기쁨이에요. 밥 안 먹어도 기쁘고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요. 그냥 퇴근했다가 집에 바로 들어오면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먼저 여러분 찾지 않나요? 부인을 찾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먼저 찾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에게 자녀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기쁨. 목사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기쁠까요? 그래요. 설교하지 않을 때 참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벽기도 한번 안 가도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슬의 은혜다.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쿨쿨 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드리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날샘하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월달 큐티집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순장님들? 예?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교제를 통한 이 기쁨을 내년에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핵심이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새해의 새 무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비추게 하소.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한 번 나갔던 사람은 2번 나가시고 2번 나갔던 사람은 3번 나가시고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 그러면 나는 공적인 예배에 다 참여할 거야.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된 새,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꼭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옵니다. 시련도 오고 뜻밖의 사고도 터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우리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두 번의 고난이 아닙니다. 계속 왔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보세요. 쫓겨나가고 맨발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서 옥자에서 내려오고 눈물을 흘리며 저주를 받으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도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그의 신앙 고백,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옆에 군대 장관이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칼로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뭐라 하죠? 놔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느냐. 와,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쩌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자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보세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어떤 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조급한 사람이고 성질이 급해서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참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하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참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곡점을 넘어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고 견디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희한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꼭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사실 왔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일까요? 새해가 소망입니까? 2024년도가 소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 똑같은 가정, 똑같은 교회, 똑같은 직장,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바뀌는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돌파해 나가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 결단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있으시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한 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